예,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일곱 나팔을 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5번째 나팔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6번째 나팔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7 나팔은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재앙이 아니에요. 천체와 자연과 우주에 관한 재앙이에요. 그러다가 5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까지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재앙입니다. 자, 본문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기서 첫째 화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5번째까지의 나팔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화 둘이 남았다 그랬죠?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 13절 봅니다.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여기 보니까 본문 13절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데, 이 음성이 중요한 것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음성이라고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의 음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서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음성이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네 천사를 결박했다가 놔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 천사를 결박한다. 그러니까 이건 사탄일 거야. 그래서 사탄의 음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사도 요한이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그 다음 14절 봅니다. 시작.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갈수록 이야기가 이상하죠. 근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 큰 강 유브라데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면 되고, 결박한 4 천사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선뜻 읽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4뿔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도대체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사탄 마귀의 음성이냐? 천사의 음성이냐? 이것만 밝혀내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 6장을 살펴보면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증인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에 소개된 제단이 누구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금제단은 마땅히 누구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제단에서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사탄 마귀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자, 그러면 아까 읽은 본문 13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음성의 내용이 뭔가? 아까 읽은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것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결박한 네 천사. 여기 보면 큰 강 유브라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국경을 의미하는 강이 뭐였습니까? 예? 압록강이었죠. 그죠? 그래서 압록강을 건넌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나라를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압록강과 두만강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나라의 국경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징의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뭐냐?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예. 이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는 항상 역사적으로 누가 있었냐?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강대국인 아수르, 바사,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런 나라들이 했던 역할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강대국들이요, 하나님의 막대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엉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강 유브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또 구약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 8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자, 먼저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내게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버렸어요? 실로아의 물을 버렸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물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또 뭘 버렸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뭘 기뻐했다 그랬어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방 땅의 우상을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사나 바벨론 같이 강력한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는 항상 어떨 때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극성일 때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 7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어려운 말 같은데 이런 말이에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사야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놨던, 책임을 맡겨놨던 천사를 풀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개가 막 물으려 가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더 이상 못 달려가게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근데 뭐예요? 이 줄을 놔라. 이 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가 사정없이 달려가서 덤벼들겠죠.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수르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 본문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제 이 말씀 이해가 가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네 천사는 하나님께 잘못해서 결박당한 네 천사가 아니에요. 결박한 네 천사는 그 유브라데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갖다가 붙잡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네 천사들을 뭐요? 놓아주라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왜 여기다가 결박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냐? 이게 이 당시의 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 편지를 쓸 때 그런 말을 하죠. 뭐 수연 씨, 저는 이런 편지 써본 적이 없지만, 수연 씨, 나는 수연 씨의 영원한 노예입니다. 편지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제가 진짜 노예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다 당신에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편지에. 마찬가지로 이 결박한 천사는요, 천사가 결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수르가 미친 개처럼 그 유브라데 강 너머의 원수가 미친 개처럼 이스라엘로 달려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원수가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도록 그 꽉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그 붙잡고 있는 걸 놔라 이 말이에요. 놔라. 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수르가 유브라데 강 너머의 원수가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삶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큰 누님 동서 하나는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뇌에 뭐가 생겨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60도 안 된 분이요, 지금 이 고칠 방법이 없어졌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여러분, 우리 몸은 그렇게 질그릇 같은 육체예요. 마치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버리자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삐를 꽉 쥐고 너, 내 자녀, 내 백성, 내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을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출렁이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미국과 중국이요, 굉장히 힘자랑을 하고 있어요. 서로. 그죠?
심자랑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만만치 않게 러시아가요, 지금 노리고 있어요, 틈을. 자, 보세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어마어마한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미국은 미국이니까, 또 중국은 중국이니까 아마 영원히 존재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그 통제권 역시 곧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쥐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천사들이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막 재앙을 주고 또 멈추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3분의 1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심판의 대상이 뭐라 그랬어요? 자연환경, 천체, 우주였어요. 그러다가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심판의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분의 1이라는 것은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불완전한 심판이에요. 불완전한 심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심판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큰 강 유브라데를 붙잡고 있던 네 천사에게 그 큰 강 유브라데, 즉 아수르를 붙잡고 있던 결박을 풀어주라고 해서 풀어주니까 마침내 그 유브라데 강 너머에 있던 아수르의 말을 탄 마병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2만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만만. 2만만은 뭐냐면 2만에다가 만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곱해봤더니 2억이에요. 자, 그런데 2000년 전 이 당시의 세계 인구가 전부 해야 3억 정도 된답니다. 자, 이 말은 그러면 그 3억 중에 2억이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다는 뜻으로 자주 사용한 말이 뭐예요? 예? 하늘만큼 땅만큼, 그죠? 예. 그 다음에 천만금을 줘도 안 받고, 그죠? 억만금 줘도 안 받고, 이런 말 있죠? 그런 뜻이에요. 이 2만만을 갖다가 정확하게 어떤 수치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많다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굉장히 낯익은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구원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인 호심경이 나와요. 이 호심경은 뭡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흉배라고도 하죠. 자, 근데 이 호심경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전에 에베소서 6장을 살펴보면서 호심경이 의미하는 것이 가슴을 보호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건 곧 뭐냐? 진리를 보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마병들은 사탄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어설픈 믿음은 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죠? 믿음이 아닌 믿음은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마병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재앙이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은혜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분이 아니라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좋은 분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중에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과 재앙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었잖아. 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음부에 가서,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살아야 돼. 이를 갈며 살아야 돼.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심판과 구원은 확연하게 갈라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으니까 우리는 구분 못해요. 저 사람이 심판의 대상인지 구원의 대상인지 우리는 몰라요. 예? 이창원 목사가 심판의 대상인지 구원의 대상인지 여러분은 몰라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믿음다운 믿음도 없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제가 목사임네 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믿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구분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구분이 되는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이냐 아니냐,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소돔성을 심판할 걸 얘기를 하니까 이 롯이 가가지고 자기 사위들에게, 예비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했더니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장인이, 예비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농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원래 뜻을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뭐처럼 여겨요? 먼지처럼 여겨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그 다음에 19절로 21절 봅니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마병들이 탄 말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어요. 이 말들의 꼬리가 뱀 같다 그랬어요. 꼬리에 머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랬어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재앙의 대상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먼지같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먼지같이 농담으로 여기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막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말들의 꼬리가 뭐 같아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았더니 꼬리가 뱀 같아요. 이거는 가짜라 이 말이에요. 가짜라.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짜에 속아서 인생을 탕진하고 고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마귀의 영향을 받은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다 포함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신기한 거 좋아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막 감각적인 거 음향시설 좋은 거 막 사람들이 왁자지락권 좋은 거 그 다음에 만들어낸 은혜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흥미로운 것만 쫓아가다간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꼬리가 뱀이에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명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짝을 져가지고 각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신이 나가지고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도망갔어요. 뭐 병든 사람이 나섰어요. 막 자랑을 하니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이 뭐냐? 이 70명의 제자가 가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 능력 있다 병 고친다 그래가지고 고개 디밀고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말아요.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제가 아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가 뭐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능력의 완성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하고 선포하는 게 내 생각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안 돼요.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뭐 고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 같아. 그런 감각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처럼 여기고 농담처럼 무시하면 뱀과 전갈같이 우리를 노리고 괴롭히는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요즘에요. 유튜브에 보면은 중국에서 건너온 이단, 동방번개, 전능하신 하나님교 아주 동영상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들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요, 막 2시간짜리 막 이런 걸 갖다가 막 도배를 해놨어요. 근데 멋모르는 사람은 또 그게, 이거 교회에서 만든 건가 보다. 그러고 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머리와 꼬리를 구분 못하니까 속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보니까 꼬리가 뱀이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손으로 행한 일 그래요. 손으로 행한 일. 그래서 이 손으로 행한 일을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또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할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맘대로 산 것을 무엇과 똑같이 여기고 있느냐? 우상 숭배한 것과 똑같이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회개해야 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하여 시편 49편 20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 그것도 뭐 부산에서 한 30몇 명 모이는 교회에서 또 막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기사를 보니까 또 밑에 보니까는 또 5만 가지 댓글이 달리는데 뭐 교회를 비방하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막 쫙 달리더라고요. 제가 그 댓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 유다서 1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유다서 1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예?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설 때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오래 사는 데다가 중심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사는 동안에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번째 나팔까지 살폈습니다. 이 7개의 나팔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인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처럼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